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조용하고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저 충분히 기다리기만 하면 재정 문제가 저절로 나아지고 위태롭던 결혼 생활이 회복될 것이며 복잡했던 마음이 맑아지고 마침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습니까? 다음 달은 나아지겠지라고 얼마나 많은 날들을 속삭여왔습니까? 그러나 다음 달은 이전의 달과 마찬가지로 텅 빈 채, 채워지지 않은 채 아무런 변화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먼저 변하지 않는 한 당신을 둘러싼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상태에 오래 머무를수록 우리는 망가진 상황을 정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움직임을 미룰수록 우리의 영혼은 안주하도록 훈련됩니다. 기다림은 행동만큼이나 강력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진 믿음이네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믿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은 당신이 믿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쌓아 올리지 않는다면, 선포는 하지만 스스로를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기다리고만 있을 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에는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주차 상태에 놓고 가속 페달만 밟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는 요란하지만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이 창조하신 모습이 되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안전지대 밖으로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동안 마법처럼 당신 앞에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움직임과 동역하십니다. 그분은 순종 위에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손에 올려놓은 것을 몇 배로 불려주십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무언가를 그분의 손에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고통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목적을 다시 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세워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낡은 변명을 되풀이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삶에 들어와서 그것을 대신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도, 멘토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당신의 참여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를 영적인 것으로 포장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게으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세우고, 씨를 뿌리고, 자신을 확장하고, 추구하며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다림이란 소파에 누워 운명이 문을 두드려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걸음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느끼신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의 구속자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만을 구속하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가져오는 것만을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남자는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얼마나 오래 고통받았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말해, 너의 치유에 대한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느냐? 물을, 군중을, 너의 상황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일어나 걸을 준비가 되었느냐? 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변화를 만들어내십시오. 네, 여전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을지라도. 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들로부터 여전히 치유되는 과정에 있을지라도. 네,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해 보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변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치유, 당신의 돌파구, 그 모든 것은 기다림을 멈추기로 한 당신의 결정 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모든 것이 저절로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다가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 낙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며 묻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들었나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주권자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성장이 수동적이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그분은 은혜를 주시지만 선택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그분은 문을 여시지만 그 문을 통과해 걸어가는 것은 당신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씨앗을 주시지만 땅을 갈고 물을 주고 지키며 열매를 맺을 때까지 머무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목하셨습니까? 기다리라가 아니라 이루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지만 당신의 변화는 당신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당신의 성장은 매일 새롭게 내려야 하는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운명으로 끌고 가주시기를 기다리며 사용하지 않는 영적 은사와 쫓지 않는 꿈, 세우지 않는 훈련과 함께 그저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를 위해 동산을 경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홍수를 경고하셨지만 노아는 판자 하나하나를 직접 붙여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다윗은 여전히 거인 골리앗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영토를 정복해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준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저 일자리를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그저 돌파구를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저 회복을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다시 세우고 섬기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당신은 축복이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하나님께 당신이 준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비가 오지 않을 때 방주를 짓는 노아의 행동입니다. 믿음은 목적지를 모른 채 짐을 꾸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믿음은 폭풍이 여전히 몰아칠 때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베드로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분은 행동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곧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희망 뒤에 숨는 것을 멈추고 믿음을 활성화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실 당신의 몫을 시작하십시오. 순종하고 계획하고 세우고 용서하고 글을 쓰고 지원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십시오. 당신의 다음 행동이 하늘에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몫을 하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 또한 그분의 몫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당신의 몫을 꾸준히 신실하게 희생적으로 감당한다면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몫을 행하실 것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우리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변화를 원하는 것과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의 열망과 운명 사이에는 조용한 전쟁이 존재합니다. 그 전쟁은 바로 당신의 생각과 마음속 은밀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겹다고 말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해답은 항상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기회나 돈, 인맥, 시간의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내면에 있습니다. 두려움, 변명, 안락함, 수치심, 게으름, 자기의심. 논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올가매는 작은 거짓말들입니다. 잠언 26장 13절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우리는 상상 속에 장애물을 만들고 두려움을 부풀려 마침내 그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지금은 사업을 시작할 수 없어. 아직 사역을 할 준비가 안 됐어. 상황이 안정되면 치유에 힘쓸 거야. 하지만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다면 당신 안에 잠재력을 가둔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도둑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목소리에 오래 귀 기울이면 당신은 자신의 정체를 정당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지혜라고, 조심성을 분별력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하기를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편안해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안락함, 그것은 평화로 위장한 관과 같습니다.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서서히 당신의 비전을 죽이는 덫입니다. 감사함과 안주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당신이 가진 것을 잘 관리하면서 더 많은 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안주는 그저 머무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수치심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실수를 했고 굴욕적인 일을 겪었고 공개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실패를 이름표처럼 달고 다닙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살인자였지만 한민족을 이끈 모세처럼,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라합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불같이 복음을 전파한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결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이미 계산에 넣으셨습니다. 그러니 미루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내일 하겠다고 계속 말하지만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과업을 미루는 매일, 당신의 변명은 강해지고 추진력은 약해집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부모님을, 과거의 연인을, 경제를, 시기를, 정부나 사탄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를 향해 고개를 드십시오. 내면을 들여다보아 당신의 생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향해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십시오. 변명을 찾아냈다면 그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쫓아내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사고방식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서 어려운 일을 하십시오. 새로운 습관을 만드십시오. 피하던 자리에 나타나십시오. 당신을 두렵게 하는 부르심에 예라고 답하십시오. 변명은 순간을 편하게 만들지만 결국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변명을 지키거나 미래를 추구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변명을 파괴하고 굴레를 끊고 당신 앞에 있는 것이 당신 뒤에 있는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믿음은 단지 신념체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체계입니다. 기적을 보고 싶다면 이치에 맞지 않을 때조차도 움직일 만큼 불편해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의 고통, 12년의 수치, 12년의 고립.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었기에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함이 결단력을 낳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께서는 내 능력이 너를 치유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해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이미 존재하던 능력을 활성화시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곳에 있었지만 그녀가 움직이고 밀고 나아가고 손을 뻗기 전까지는 그녀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기적은 당신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그 일이 당신이 순종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파구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빚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그러나 의도적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에 세울 하나님 중심의 습관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단 하나만.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성장시키십시오. 그 하나의 습관이 당신의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닥친 후에야 습관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훈련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힘은 그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습관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이 동기부여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습관을 세우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형성합니다. 당신의 여정에는 더 많은 기도나 영감, 기회로부터 성장이 오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성장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려는 어렵고 거룩한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전체 그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시를 주셨습니다. 떠나라, 분리하라. 때로는 당신을 주저앉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당신이 떠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낡은 패턴, 해로운 친구, 끝이 보이는 관계, 제한적인 믿음, 심지어 가족 대대로 내려온 사고방식까지 편안함은 새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함은 거짓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거리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으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한계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사람들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패턴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변화는 값비쌉니다. 돈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저항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수확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인내입니다. 저항이 나타날 때 놀라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금식하고 예배하십시오. 필요할 때는 쉬되 후퇴하지는 마십시오. 울어야 한다면 우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사명을 취소하지는 마십시오. 누구와 함께 걷는지가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것은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목적에 물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소명에 도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관계 또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믿음은 여정을 시작하게 하지만 인내는 그것을 마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어떤 것들은 빠르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그 지연 속에서 당신을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꾸준함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결코 간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결코 하늘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저절로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변화의 문 앞에 서 있고 그 손잡이는 당신 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 위에 세워집니다. 훈련을 선택함으로써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목적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부터 떠남으로써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거룩한 습관을 세우고
올바른 목소리와 함께하며 저항을 뚫고 나아감으로써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제 삶이 저절로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싸우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이미 제게 성장할 은혜를 주셨기에 저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변곡점이라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당신은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고 한계를 깨고 유산을 남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은 나아가 될 것이며 나아가 세울 것이며 나아가 능력 안에서 걸을 것입니다.